맑은 하늘 아래 푸른 산맥이 구름을 품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과 연못이 어우러진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찰을 감싸는 고요한 바람은 대나무를 흔들어 잔잔한 속삭임을 만들었고, 연못의 핀 연꽃들은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연못 옆에는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셨다. 주변에는 여러 제자들이 둘러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그중 한 제자는 조심스럽게 합장하며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린 후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생을 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들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악한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깊이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며 남을 해치는 자들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너는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살생일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웃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분명히 살생은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겁고도 두려운 죄가 있느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살생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다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제자는 뜻밖의 대답에 당황하며 되물었다. 어리석음이요?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명하셨다. 무지는 배움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며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무지를 진실이라 믿으며 남에게도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자들이며 내가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어떤 이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변화하려 하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탐욕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여기고 세상을 탓한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부처님,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느니라. 둘째, 어리석은 자는 배움을 멀리하고 자신의 고집만을 지키느니라. 셋째, 어리석은 자는 남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오히려 충고해 준 이를 미워하느니라. 넷째,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에 어긋난 길을 가느니라. 다섯째,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원망 속에 살아가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진흙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어리석음은 무지보다 더욱 깊고 더 큰 죄를 불러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늘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네가 늘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너는 이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니라. 연못 위에는 하얀 연꽃들이 고요하게 피어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연못을 스치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사찰의 평온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했다. 푸른 산맥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며 황금빛 햇살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부처님의 주변에는 여러 제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제자는 지난 대화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합장하고 예를 올린 후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합니다.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을 가리키셨다. 연못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맑게 피어난다. 그러나 같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씨앗도 있느니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연꽃은 햇빛을 향해 자라나지만 썩어가는 씨앗은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깨닫고 배우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자기 성찰이니라.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자기 성찰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다. 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가 오늘 한 말과 행동이 옳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분노가 다른 이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면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제자는 다시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겸손과 배움의 자세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다. 겸손과 배움의 자세가 없다면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려 하느니라. 제자는 더 깊이 생각한 뒤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운다고 해도 세상에는 가르침을 주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연꽃이 깨끗한 물을 머금고 피어나듯 사람도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자랄 수 있다. 바른 스승을 찾고 바른 법을 배우려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다. 부처님,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탐욕과 분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분노를 풀기 위해 남을 해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힌 삶은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욕과 분노를 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는 것이니라. 탐욕은 나누면 사라지고 분노는 용서하면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더욱 깊이 깨닫고 싶어졌다. 부처님,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곧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연못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황금빛 햇살이 물결 위에 반사되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보리수나무 잎이 살랑이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새들도 깨어나 나뭇가지 위에서 조용히 지저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는 연등이 걸려 있었고 주변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부처님,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잎을 한 장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잎을 보아라. 나무잎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들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 우창하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우리 마음 또한 그러하다. 어리석음에 갇힌 자도 스스로 깨닫고 배우려 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그러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5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안다. 너는 거울을 보지 않고 얼굴을 씻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처님. 얼굴이 더러운지 확인하려면 먼저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씻어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음에 갇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셨다. 맑은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서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물이 고여 있어 검게 변하고 있었다. 네가 배우기를 멈춘다면 네 마음은 이 고인 물과 같아질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계속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셨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휘둘리고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다스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자는 결국 그 불길 속에서 스스로 타버리게 된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결국 그 욕심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네 마음이 혼탁하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증거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이 곧 변화의 시작이니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되느니라.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다.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부처님, 그것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곧 어리석음이니라.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꾸려 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노승을 가리키셨다. 노승은 묵묵히 사찰의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저 수행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 부처님, 저도 앞으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며 감정을 다스리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너는 결코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절을 올렸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리석음이 만든 고통은 실제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사찰 주변에 대나무 숲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보리수나무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저 멀리서 새들이 조용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원 마당에는 부처님을 둘러싼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한 노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제자는 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 가장 무거운 죄이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무엇이 궁금하냐? 부처님, 세상에는 어리석음 때문에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리석음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뜨시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힘 있는 자로 불렸지. 그러나 그 부자는 탐욕과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지혜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거짓을 말해도, 남을 속여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상관하지 않았느니라. 자신이 틀릴 리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움직이지 않느니라. 어느 날 그 부자는 또 다른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거래는 그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경고하였느니라. 그 거래는 위험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그 부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한 채 결국 모든 재산을 걸고 거래를 진행하였느니라. 그러나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느니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들마저 떠났느니라. 제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부처님, 그 부자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남겨졌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면 그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배움의 기회와 겸손한 마음이었느니라.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끝까지 외면하였느니라. 실수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오만함에 눈이 멀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리석음이 그를 고통 속에 가두었으며 결국 그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그러면 이 부자는 결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니라. 그 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후회만 남긴 채 생을 마감하였느니라. 제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리석음이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거부하는 마음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끝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리석음은 불행의 씨앗이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 배우기를 멈춘 자, 겸손함을 잃은 자는 결국 그 씨앗이 자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드렸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이 불러오는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길이니라. 저녁 노을이 사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늘에는 부드러운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은 연못 위에 가볍게 흔들리는 물결을 만들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했다. 제자는 지난 며칠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다. 무엇이 알고 싶으냐?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을 가리키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이곳에는 맑은 물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진흙이 가라앉아 있다. 진흙이 있다고 해서 연못이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맑은 물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연못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위에 맑고 지혜로운 물을 채워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불행의 씨앗이니라. 인간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으며 만족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욕심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필요한 만큼을 알고 더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니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둘째, 분노를 다스려라. 화는 불과 같아서 결국은 자신을 태우느니라.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셨다. 이 손을 주먹으로 쥐면 네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대답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분노도 그러하니라. 화를 내는 순간 네 몸과 마음이 가장 먼저 긴장하고 상처를 입느니라. 그러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앞으로 화를 참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셋째, 겸손을 잃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겸손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진정한 지혜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거라. 그래야만 더욱 성장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넷째,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세상에는 각자의 아픔과 고통이 있느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순간 그것이 곧 너의 짐이 되느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앞으로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펴서 보이셨다. 너는 이 순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제자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그러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겸손을 유지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절을 올렸다. 혹시 당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당신에게 머물 것이며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푸른 산맥이 구름을 품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과 연못이 어우러진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찰을 감싸는 고요한 바람은 대나무를 흔들어 잔잔한 속삭임을 만들었고 연못의 핀 연꽃들은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연못 옆에는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계셨다. 주변에는 여러 제자들이 둘러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그중 한 제자는 조심스럽게 합장하며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린 후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생을 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들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악한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깊이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며 남을 해치는 자들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너는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살생일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웃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분명히 살생은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겁고도 두려운 죄가 있느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살생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다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제자는 뜻밖의 대답에 당황하며 되물었다. 어리석음이요?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명하셨다. 무지는 배움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며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무지를 진실이라 믿으며 남에게도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자들이며 내가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어떤 이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변화하려 하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탐욕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여기고 세상을 탓한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부처님,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느니라. 둘째, 어리석은 자는 배움을 멀리하고 자신의 고집만을 지키느니라. 셋째, 어리석은 자는 남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오히려 충고해준 이를 미워하느니라. 넷째, 어리석은 자는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에 어긋난 길을 가느니라. 다섯째,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원망 속에 살아가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진흙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어리석음은 무지보다 더욱 깊고 더 큰 죄를 불러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늘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네가 늘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면 너는 이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니라. 연못 위에는 하얀 연꽃들이 고요하게 피어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연못을 스치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사찰의 평온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했다. 푸른 산맥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며 황금빛 햇살이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부처님의 주변에는 여러 제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제자는 지난 대화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합장하고 예를 올린 후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합니다.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을 가리키셨다. 연못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맑게 피어난다. 그러나 같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씨앗도 있느니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연꽃은 햇빛을 향해 자라나지만 썩어가는 씨앗은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깨닫고 배우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자기 성찰이니라.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자기 성찰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다. 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내가 오늘 한 말과 행동이 옳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분노가 다른 이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면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제자는 다시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겸손과 배움의 자세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다. 겸손과 배움의 자세가 없다면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려 하느니라. 제자는 더 깊이 생각한 뒤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운다고 해도 세상에는 가르침을 주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연꽃이 깨끗한 물을 머금고 피어나듯 사람도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자랄 수 있다. 바른 스승을 찾고 바른 법을 배우려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다. 부처님,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탐욕과 분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분노를 풀기 위해 남을 해친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힌 삶은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욕과 분노를 버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는 것이니라. 탐욕은 나누면 사라지고 분노는 용서하면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더욱 깊이 깨닫고 싶어졌다. 부처님,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곧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연못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황금빛 햇살이 물결 위에 반사되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보리수나무 잎이 살랑이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새들도 깨어나 나뭇가지 위에서 조용히 지저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는 연등이 걸려 있었고 주변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부처님,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잎을 한 장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잎을 보아라. 나무잎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들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우창하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우리 마음 또한 그러하다. 어리석음에 갇힌 자도 스스로 깨닫고 배우려 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그러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5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안다. 너는 거울을 보지 않고 얼굴을 씻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처님. 얼굴이 더러운지 확인하려면 먼저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씻어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비추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음에 갇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셨다. 맑은 물이 계속 흐르는 곳에서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물이 고여 있어 검게 변하고 있었다. 네가 배우기를 멈춘다면 네 마음은 이 고인 물과 같아질 것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계속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셨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휘둘리고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다스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자는 결국 그 불길 속에서 스스로 타버리게 된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결국 그 욕심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네 마음이 혼탁하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증거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이 곧 변화의 시작이니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되느니라.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다.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3 손가락은 너를 향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부처님, 그것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곧 어리석음이니라.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꾸려 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노승을 가리키셨다. 노승은 묵묵히 사찰의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저 수행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 부처님, 저도 앞으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며 감정을 다스리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너는 결코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절을 올렸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리석음이 만든 고통은 실제로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사찰 주변에 대나무 숲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보리수나무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저 멀리서 새들이 조용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사원 마당에는 부처님을 둘러싼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한 노승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제자는 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 가장 무거운 죄이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무엇이 궁금하냐? 부처님, 세상에는 어리석음 때문에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리석음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뜨시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힘 있는 자로 불렸지. 그러나 그 부자는 탐욕과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지혜를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거짓을 말해도 남을 속여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상관하지 않았느니라. 자신이 틀릴 리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움직이지 않느니라. 어느 날 그 부자는 또 다른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거래는 그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경고하였느니라. 그 거래는 위험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다. 그 부자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한 채 결국 모든 재산을 걸고 거래를 진행하였느니라. 그러나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달랐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느니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들마저 떠났느니라. 제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부처님, 그 부자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남겨졌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면 그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배움의 기회와 겸손한 마음이었느니라.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끝까지 외면하였느니라. 실수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오만함에 눈이 멀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리석음이 그를 고통 속에 가두었으며 결국 그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그러면 이 부자는 결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니라. 그 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후회만 남긴 채 생을 마감하였느니라. 제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리석음이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거부하는 마음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끝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리석음은 불행의 씨앗이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 배우기를 멈춘 자, 겸손함을 잃은 자는 결국 그 씨앗이 자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드렸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이 불러오는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길이니라. 저녁 노을이 사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늘에는 부드러운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은 연못 위에 가볍게 흔들리는 물결을 만들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했다. 제자는 지난 며칠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합장하고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다. 무엇이 알고 싶으냐?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을 가리키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이곳에는 맑은 물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진흙이 가라앉아 있다. 진흙이 있다고 해서 연못이 더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맑은 물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연못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위에 맑고 지혜로운 물을 채워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불행의 씨앗이니라. 인간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으며 만족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욕심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필요한 만큼을 알고 더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니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둘째, 분노를 다스려라. 화는 불과 같아서 결국은 자신을 태우느니라.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셨다. 이 손을 주먹으로 쥐면 네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대답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분노도 그러하니라. 화를 내는 순간 네 몸과 마음이 가장 먼저 긴장하고 상처를 입느니라. 그러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앞으로 화를 참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셋째, 겸손을 잃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겸손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진정한 지혜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거라. 그래야만 더욱 성장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넷째,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세상에는 각자의 아픔과 고통이 있느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다.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순간 그것이 곧 너의 짐이 되느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앞으로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니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펴서 보이셨다. 너는 이 순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제자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쥘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그러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제자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겸손을 유지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네가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절을 올렸다. 혹시 당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당신에게 머물 것이며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